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동안 안 섰는데 기승전 영광입니다. 기승전 돈이 아니고, 기승전 자기가 아니고,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옥중에서 보내온 바울의 간절한 부탁,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감옥에서 남을 걱정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량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현재는 교화위원증 자격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그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형수가 있지만 사형 집행하는 지는 오래됐죠. 그때 실제 그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형수들 얼굴을 맞대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일반인들이 그 감옥에 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 패닉입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공황장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어쩔 줄을. 별을 몇 개씩 단 사람들이야 익숙하겠지만 생전 처음, 더군다나 일반인들 중에 경제사범이나 또 뭐 운전 잘못해서 사람을 치워 죽였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 온 사람들은요, 완전히 멘붕이에요, 멘붕. 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은 한국 교도소가 인권이다 어쩌다 해서 재소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줍니다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형편은 어땠을까요? 손에 수갑 차고, 발에 차는 걸 착고라 그러거든요. 착고 차고, 또 오랏줄로 꽁꽁 묶고, 조선시대처럼 목에 칼 차고, 거기다가 용신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로 지하 감옥이 많았습니다. 습하고 뭐 바퀴벌레, 지네, 그 발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신발이, 돈벌레, 그 표준말이 그리마입니다. 그리마. 얼마 전에 여기 나타났어요. 저는 그리마는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리마는 바퀴벌레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안 죽이는데 자매님들이 볼 때는 죽이죠. 그런 것들이 막 서멀서멀 기어나오고 햇빛 한 줌 안 들어오는 그런 현장에서 바울은요, 바깥의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옥중에서 보내온 바울의 간절한 부탁,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울을 감동감화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까? 진짜 말씀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인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어찌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 하나도 없고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폼은 목사인데 이 속에는 은큼함이 도사리고요. 또 반대로 무지하고 목매하고 제가 수요일도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너무 무식해가지고 너무 몰라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못 받도록 만들고 저 짝에 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기 와서도 울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때요 진짜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회와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된 하나로 그리고 에베소서에 많이 강조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우리 예빛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자. 5장에서는요 육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리고 보세요. 요즘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가듯이 오늘은 그 빛을 받아 전달하듯이 가까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심지어 사회에서 주종관계, 노사관계 우리가 있잖아요. 알바를 하더라도 사장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일부 말씀 받은 그대로 예수님의 강력한 빛 죄송합니다. 빛을 조명받아 저는요 이 태양이 광원 그렇죠? 빛을 만들어내서 비추잖아요. 항성이잖아요. 달은 위성이잖아요. 우리 지구도 달 쪽에서 보면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함께 딱 맞닥뜨리니까 그렇다. 태양 속에 빨려 들어가자.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게 소금이고 빛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은 빛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가지고 이 변전소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공빛이 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비추는 빛은 등불이었습니다.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뭐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그런 기름에 태우는 거니까 그 기름을 태우면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 받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우리의 중심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에 의의 호심경 무장하고 평생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을 걷자. 우리의 전인격을 감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자. 모든 경우와 시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여기에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라도 가져야 돼. 이 마음이라. 목사님 주일날 늘 해오는 설교니까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가자.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듣겠지.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 받잖아요. 뭐 오늘 주일 은혜 받았다. 그리고 가가지고는 전혀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허공을 치는,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간절한 부탁, 소망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인 줄로 믿고 마음에 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설립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담았어요. 여러 교회들의 마음을 담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지를 전도 여행하고 마치고 이제 유대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렀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을 데리고 에베소에 정착을 시켜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여기에 두 부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아데미 신전 보셨죠? 그 에게 연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동네였고 그 어떤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교재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강해하면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 4시간 정도. 보세요. 안식일 날은 예배,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은 빼고 나머지 6일 동안 매일 4시간, 5시간. 보통 그때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낮잠 자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쉬는 시간에 모여가지고 2년 동안 말씀 배웠습니다. 그거 제가 언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매일 4시간, 5시간,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오전에 30분, 35분, 오후에 30분, 35분, 70분 메시지 듣고 갑니다. 2부에 안 온 분들은 35분만 듣고 갑니다. 일주일도. 그래 따지면 몇 년을 도대체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 집중하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 정성을 쏟았던 거죠. 거의 3년 이상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쳐 지나가는 마을이 있었고 일주일 또는 새 안식일 즉 3주 머물러 있었던 지역이 있었고 길어야 몇 달 1년 정도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물렀어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을 담았던 곳이죠. 나중에 젊은 디모데 목사님을 세워서 목회를 하게 했고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흔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세요. 맥을 같이 하죠. 그 유두고가 상당히 높은 그 집에서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바울이요 거의 밤새도록 메시지였어요. 거의 대부분
메시지 짧은 거 좋아하시죠? 짧은 거. 목사님 너무 길게 한다 하면서 지겨워 죽겠다. 바울은 얼마나 지겹도록 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 그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몇 군데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에베소에 들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유명한 고별 설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나오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성령에 감동받은 예언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된다, 그리고 두들겨 맞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조언을 해주지만 바울은 그걸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장로님들은 양떼들을 잘 살펴달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들이 공격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이지.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마지막 끝맺음의 인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대로 서신서에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오늘 한번 전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각 장별로 간절함을 담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배와 부침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았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라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천하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아까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목사님의 철저한 자기 고백,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변방에 잘 알려지지 않는 부목사님인데 그 메시지가 수천 회를 조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고백한다. 저는 에베소 1장에서는 5절 6절과 18절 19절 이게 바울의 간절함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인 찬송 영광 돌리는 것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삼았다. 이제 너희 마음의 눈을 확 뜨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은 그 중보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이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요, 두기고를 통해서 서신을 전달했는데 그 서신에다가 내가 고생하는데 알아달라, 춥고 배고픈데 먹을 거 붙여달라, 입을 거 붙여달라, 간수들에게 좀 뇌물을 먹여가지고 좀 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돈 좀 보내달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톨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눌 텐데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놀랍지요, 놀랍지요. 그 간절함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서는 13절 16절을 잡았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틀림없이 자신의 감정을 넣어서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울이 회심할 무렵이 40세쯤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 사랑을 하나도 몰랐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 이제부터는 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자. 오늘 우리 빛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화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에베소 3장에서는 18절 19절 우리 몇 해 전에 교회 기도 제목으로 삼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너비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너비는 그야말로 넓이.
무한 광대,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시대를 예견하셨는지 내가 별과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내가 끌어내리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 스테이션이에요. 우주 스테이션. 공중에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네가 있어도 끌어내리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도망갈 데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 높이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깊이는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한 마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부부로 같이 살아도요,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 권사님이 되게 강하게 긍정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조 집사님이 부인 마음을 잘 못 알아주시는가 봅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는 뭐라고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 이게 다이아 반지 사주는 것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게. 전부 우리 자매님들 다이아 반지나 사내라 그랬어요. 마음, 이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는 이 깊이. 우리의 깊이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높이는요, 높이는 하나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길이 빼졌네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에베소서 4장에서는 22절 24절을 택해봤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요, 저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그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교 배경이 아니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방법 우리가 살아왔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왔지 않겠어요? 아니면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왔지 않겠어요? 아니면 불신하고 살아왔지 않겠어요? 그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간절함이 녹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나왔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더 간절함이 배가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바울의 인정을 받은 두기고가 아시아 사람으로서 3차 여행에 동행했고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을 도와주고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임무까지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서 극한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된 교회,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인사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바울을 감동감화했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빗교회 이 축복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 본문 마지막에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문체가 약간 다르죠. 표준 세번역입니다. 좀 바울의 간절함을 더 살갑게 느끼기 위해서 경어체로 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나를 위로해달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해주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윈윈이라 그랬죠. 오늘 일부 메시지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이 기도가 어디까지 흘러가도록 염두에 두고 기도하자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복음 공동체들, 우리 이웃들, 심지어 나라와 민족, 세계까지, 시대까지 흘러가자는 걸 담고 기도하자 했죠. 그게 진짜 내가 잘 되는 일입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읽었던 본문 중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나왔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몇 군데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받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걱정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빌립보서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복음이 바울의 참 인격 속에 배어 있으면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되면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샬롬. 예수님의 샬롬은 우리가 흔히 하는 안녕하세요하고 단어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죠.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하신다고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물으신다. 아까 일부러 그 찬송을 택했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아무도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베풀어. 믿음이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믿음은 사랑의 원인이 되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불변하는 은혜, 썩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빛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빛은 시궁창에 들어가도 빛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함이 없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을 두지 말라. 어디에 두라고요? 완전 고정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에게,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 영광의 빛이 전달되어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 빛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삶과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오히려 그 감옥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컸으면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처지를 뛰어넘고 감옥의 문과 감옥의 담을 뛰어넘어요. 감옥의 담을. 복음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도소 형제들이 저한테 편지 보내면 몇몇이 꼭 그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더라고요. 담 안에서 아무개 형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 가거든요. 편지 딱 가져갑니다. 가명입니다. 가명. 실명 안 씁니다. 철수 형제님. 왜 웃습니까? 영희 철수 있잖아요. 조철수 아니에요? 철수 형제님. 담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울더라고요. 분명히 대구 교도소, 화원 대구 교도소, 그 몇 미터입니까 그게? 엄청난 높은 담장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런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우리 주위 환경이 감옥과도 같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영어 예배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